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조상들이 살던 고향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가나안이었을까? 나중에 신약이 완성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통하여 복귀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시기 위한 중심 센터로서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곳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르려면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시나이 반도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위치도 위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신들을 섬기지 않는 수준을 갖추기에는 훈련이 필요한 민족이었습니다. 광야는 거쳐가야 되는 곳만이 아닌 적합한 훈련이 필요한 코스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가나안도 아니고 가나안을 지나서 천국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도 결국에는 모두가 다 죽어서 이 땅을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는 천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조차도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 들어가서 또 전쟁을 해야 됐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될 많은 환경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도 가나안도 천국에 이르는 광야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훈련 코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버티기만 하면 돼. 시간 지나면 천국 가. 버티는 광야가 아니고 광야를 통하여 훈련되어지는 목표에 이르러야 한다. 좋은 훈련 받고 좋은 군인 되듯이 잘 훈련받아서 좋은 성도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도대체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냐? 좋은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십니다. 그 지침대로 사는 사람들이 좋은 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너희들 이거 잘 지켜서 천국 오라는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로 한 백성들이 훈련해서 땅에서 수준을 갖추도록 지침을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도 광야를 거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구약의 40년을 압축해서 40일 훈련을 하시는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그 훈련의 결과 40일이 끝났을 때에 마귀의 유혹도 이기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고백도 하시고 단단하고 든든해지는 영적 수준을 갖추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현장에 나서시게 됐습니다. 복음서의 그 앞부분에 나오는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셔서 예수님이 훈련된 모습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신앙 훈련의 그 코스가 40년 긴 여정인데 그 중에 짧은 한 토막을 우리가 읽고 이 패턴이 계속 40년 동안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며칠, 몇 년 혹은 몇 개월 정도의 그 삶의 여정들이 그 평생의 상황만 좀 다를 뿐이지, 길이만 다를 뿐이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 개인의 생애도 반복된다는 것은 이런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의 신앙훈련 코스가 적어도 3개가 나와 있는데 이 3개가 비슷하게 계속 반복되더라. 홍해 코스, 마라 코스, 엘림 코스입니다. 이 홍해 코스는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마르고 백성들이 지나가며 그야말로 세례받듯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넘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애국 군사에게 임해서 수장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가 살려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노래를 지어 만들고 소고치며 춤추는 여인들이 있어 이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홍해 코스를 지난 사람들입니다. 홍해 바다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몸을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속을 통과해서 세례받고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코스가 마라 코스인데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어 마침내 도달했습니다.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갈증이 얼마나 심했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좀 마시지 어떻게 마셔보지 목이 마르지 않았나 보다 하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흘길을 그것도 광야를 그것도 걸어서 온 이 사람들이 웬만하면 마시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갈증을 느끼고 나아가서 결핍을 많이 오랫동안 깊이 느끼면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쩌다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 가지고 물도 못 마시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백성들을 원망하면서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게 마라 코스의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모세처럼 해야지. 백성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결핍을 느낄 때에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하라고 마라를 통과시키는데 왜 너희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한 나무 꺾어 던지니 물이 달아지고 그들이 갈증이 해소됩니다. 사람들의 민낯을 본 겁니다. 사람이 사흘길을 광야를 걸으면 목이 마르구나. 하나님 그거 몰라서 그러셨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럴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내가 다른 가정처럼 더 평화롭지 못한 것 같고 행복하지 못한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비교 열등감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결핍을 느낄 때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원망하더라, 탓하더라, 민낯 수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계속 이걸 좀 만들어가는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침인 율례를 주시면서 이거 지켜라. 너희를 시험하겠다. 정말 이거대로 잘하면 병도 안 걸리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내가 해주마. 이런 식의 조건을 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얼마든지 내가 너희를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특별히 질병과 관련해서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를 그때 스스로 소개하셨습니다. 세 번째 코스가 엘림 코스입니다. 조금 더 갔더니 오아시스가 나옵니다. 한 개도 아니고 12개의 오아시스가. 거기 가서 뭐 판 것도 아닌데 그냥 있는 겁니다. 물이. 마실 만한 물이.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쫙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서 심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심겨진 큰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세상에 광야에 이런 게 다 있다니.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 야, 정말 살다 보니 이렇게 주식이 오르다니. 살다 보니 이렇게 부동산 값이 뛰다니. 살다 보니 이런 기적이 다 있나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여자가 나한테 찾아오다니. 뭐 별의별 내가 심지도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다가온 이 엘림의 축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기 보세요. 엘림 요양원도 있고 엘림 병원도 있고 엘림 식당도 있습니다. 마라 병원은 없습니다. 마라 요양은 없어요. 마라가 있으면 다들 무슨 생각했습니까? 가지 마라. 마라탕은 있어요. 네? 그러니 누가 마라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결핍을 좋아하겠느냐고요. 엘림을 좋아하지. 모든 게 준비되고 채워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 덜 일하고 돈 많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관리 안 했는데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아서 자식들이 커지고 집안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 찾아온 것은 마라의 쓴물 같은
도대체 마시고 싶지 않고 마실 수도 없는 갈증은 더해가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탓하고 싶고 그런 날들도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광야 내내 이런 코스가 반복됩니다. 훈련이에요. 홍해 코스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나에게 베푸시다니, 마라 코스에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니, 이런 결핍에, 그러나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목표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엘림 코스에서는 심지도 않고 그리고 노력하지도 않은 데서 찾아온 이 갈증을 해결해 주는 놀라운 은혜, 감사, 기쁨, 이런 날도 우리에게 오는 이 홍해 코스와 마라 코스, 엘림 코스가 계속 우리의 인생 여정에 주기를 달리하면서, 기간을 달리하면서, 상황을 달리하면서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되어지면서 우리를 훈련시켜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나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사는구나, 저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만드시는구나 하고 보여주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은 의도하고 계신 겁니다. 훗날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지금까지 광야에서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그때마다 하셨는지를 정리해서 한 번 더 백성들에게 얘기한 기록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 신자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얘기해 준 기록입니다. 그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더니 그 다음 절에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 세 구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너를 낮추시며. 아니, 높아진 적이 없는데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를 걷고 있는 이 나그네 민족 보고 낮추시며.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니, 어디 집회 갔더니 근데 젊은 날에 겸손해라.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제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겸손할 게 있어야 겸손하지. 내가 높아진 적이 없는데, 누려본 적이 없는데 무슨 겸손하냐고. 나는 처음부터 겸손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교만해질 여지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유해서 높아진 상태든지, 그게 높은 겁니까? 다른 사람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높은 줄 아는 것이지. 그리고 소유하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에는 한없이 높아져 있습니다. 내가 돈만 벌어봐라, 내가 높은지 오르기만 해봐라. 게다가 또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나를 우습게만 봐봐라, 모든 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하나님도 모두 하여튼 뭐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해석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게 높아진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쥐고 계십니다. 광야 끝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하자 그러면 거기서 호흡 멈춥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세대를 그렇게 다 데려가 버리십니다. 다 데려가요. 그러니 너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너가 누군지, 내가 너의 주인이고 창조주고 너를 내 백성 삼았다는 걸, 그걸 아는 자리가 낮은 자리입니다. 그게 겸손의 자리예요. 아니, 자기가 뭐 할 수 있는데 저 못해요, 저 부족해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너 이 자리에서 이거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게 겸손이지, 저는 못해요, 저는 겸손해서 못해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낮추시며 시험하사, 뭘 시험해요?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하신 하나님을 존중해서 그 앞에 순종하며 사는지, 그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인 줄 알고 결핍에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엘림에도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만들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침, 그래서 이렇게 살면 돼 하고 알려주신 기본 지침이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 4개, 사람들 사랑하며 함께 사는 법 6개, 이 10개를 여러 가지 항목으로 쭉 깔아놓은 게 율법 613가지 아닙니까?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는 말씀에 충실한 시간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 모습, 이것을 낮추시며 알게 하심, 복을 주심,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의 수준, 천국 수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많이 쳐다봅니다. 우리 집은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저 집은 다 믿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고 부자니까 얼마나 좋을까? 나는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해서 계단을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부럽고, 뭐든지 이렇게 비교해서 남 가진 것 중에서 내게 없는 결핍을 부러워하고 그걸 채워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잘 아십니까? 그 사람 잘 아세요? 그저 드러난 몇 개의 모습 가지고, 그것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것만 그 사람에게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런 비교 열등감을 혹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렇게 저 집안은 신앙이 좋을까? 알고 보니까 성질이 안 좋아요. 저 집안은 너무너무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부채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건강해 보이는지, 저 사람은 너무너무 저 집안 건강한 것 같은데 밤마다 통증되면 온 집안이 난리. 여러분, 사람 다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 맞춤형으로 다양한 상황을, 그리고 다양한 기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나한테는 마라 코스가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 엘림 코스는 이틀밖에 없었어. 잠깐 누렸는데 또 고생이야. 근데 저 사람 보니까 계속 엘림이야. 세상에 가게 이름도 엘림이야. 나는 왜 이렇게 마라탕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러면서 또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각각에 맞는 상황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내 지나온 과거 때문에 너무 남 탓하지 말고, 내 지금 형편으로 해서 너무 원망도 하지 말고, 내 미래에 또 뭐가 올까 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야.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중간에 죽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다 지옥 같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살기는 이게 쉽지 않겠다, 제대로 좀 더 훈련된 다음 세대가 낫겠다 해가지고 들어보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간 게 아닙니다. 너희들의 하나님 되고 내 백성 되어서 이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광야에서 훈련된 만큼 훈련된 모습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홍해를 건너므로 가게 되어 있는 천국을 갈 때에 천국에서 사랑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그런 수준에 이르도록 땅에서 천국이 있음을, 천국 수준의 맞춤형 성격과 삶이 이 땅에서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를 땅에서 또 몇십 년 살게 하며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탓하고 원망하시면 안 돼요. 야, 저 사람은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런 마라의 물 가운데서도 기도하는구나. 저런 엘림의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구나. 감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 아느냐 물으면 다 알 겁니다. 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고 거기서 400년을 지나고 지금 나오게 된 이 첫 단추가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참 호강을 누렸습니까?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다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가서 억울한 일 겪다가 이를 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는 마침내 엘림 같은 셈족 왕조가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짐으로 발탁되어서 총리로 올라가고 가족들이 내려와서 생존하게 되고 400년 후에 나오게 되는 이 민족을 이루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 요셉의 생애에서도 우리는 요셉의 마지막을 보고 요셉처럼 되게 해주셔야 하지만은 똑같은 패턴을 겪습니다. 홍해 코스를 지나서 마라 코스에 그 어려움을 겪고 엘림 코스로 들어서고, 이 한 사람의 생애에 긴 텀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작은 텀들이 모여서 또 한 텀을 형성하고 그런 주기를 겪으면서 한 사람의 생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좀 더 살아보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더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더 좋아질 거야. 더 말씀대로 내 성품과 인격이 변화될 거야. 하나님이 더 훈련시켜 줄 거야. 내가 고생한 만큼 내 고난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었고 내 누림이 나를 더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좀 나이 좀 든 사람이 훨씬 더 좀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이가 딱 엄마 쳐다보면서 치나 나나 아니 15살 된 나나 40살 된 엄마나 똑같아. 수준이 싸울 때 보면 똑같아. 어떻게 그리 똑같을 수 있습니까? 25년을 어떻게 산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어르신들 왜 이렇게 싸울 때 소리를 높입니까? 우리 교회 말고 일반 어른들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 저분은 이렇게 연세 드시면서 훈련이 잘 돼가지고 말씀대로 정말 사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이 들어가면서 더 화를 내고 더 거짓말을 하고 더 성질을 부리고 더 잘 싸우고 그런다면 도대체 성경은 뭐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고 훈련은 뭐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입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이 훈련이라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또 그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겠지. 별 오해 다 듣습니다. 저도 듣고 있습니다. 별 희한한 게 기사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지 말라는, 그럴 수 있겠다는, 조심해야 되겠다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또 이거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잘 참아야 되겠다, 훈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막 가서 어떻게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 만들고 계신다, 하나님 저 사람도 이 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말씀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끝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광야 중에도 데려가시기도 하고 광야 끝에서 정리해서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수준을 갖춰서 광야를 지낸 사람의 의연한 모습으로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보여줘야 됩니다. 광야는 이렇게 가는 거야. 광야 끝에서는 이렇게 될 거야.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광야를 통한 훈련 코스 잘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여정길에 또 한 번의 주일 예배를 우리 아버지께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저희들의 헌금을, 또 저희들의 기도를 저희들의 마음과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 받으시고 또 한 주간 시간 속에서 잘 훈련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따라가는 좋은 제자 되어가는 한 주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더 가족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